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또 침례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70번째 시간으로 침례식을 맞아서 갈라디아서 말씀 아니고 침례식으로 인해서 새로운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집 나간 영혼이 돌아왔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음에 대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입니다.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오늘 참 행복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해란 집사님께서는 또 침례식 맞아서 우리 간식을 다 준비를 해오셨네요. 여러분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미리 가시는 분 없고 다 밑에 내려가셔서 간식 하나씩 다 받아서 침례식이 이런 거구나, 기쁜 날이구나, 행복한 날이구나 우리 모두 다 경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이 좋습니까? 헐고 낡은 것이 좋습니까? 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새 옷 입고 싶습니까? 헌 옷 입고 싶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시작. 새 옷 입을래요? 헌 옷 입을래요? 여러분 새 옷 좋아하십니까? 헌 옷 좋아하십니까? 헌 옷 좋아하시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헌 옷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새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가방을 들고 싶어 하고 새로운 액세서리를 차고 싶어 합니다. 또 남자들이라고 그러면 또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몰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은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의 갈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갈망할까? 왜 새 옷을 좋아하고 새 신발 좋아하고 새 차 좋아하고 새 집 좋아할까? 왜 그럴까? 현재가 100%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가 100%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차를 얘기를 든다면 자매들은 가방이겠지만 형제들은 차를, 남성들은 차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오늘은 차에 대한 부분들로 잠깐 예시를 드는 겁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100% 만족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차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망 없죠. 내가 람보르기니 최고급을 타고 다니는데 옆에 토요타 새 차가 나왔어요. 어때요? 뭐가 안 맞아서 그런가요? 여러분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100% 만족하다 그러면 새 것에 대한, 새 차에 대한 갈망은 1도 없을 겁니다. 모든 부분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든 액세서리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다, 100% 만족하다 그러면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은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건 지금의 내 모습이든지 내 환경이든지 100% 만족하지는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은 100% 만족하십니까? 우리 한번 또 물어봐 봐야지. 옆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100% 만족하십니까? 시작. 어때요? 100%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관계 100%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100% 만족이 없다 그러면 새 것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죠. 흥분되죠.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새로운 변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만큼 좋은 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십니까? 새 차 말고, 새 가방 말고, 새 신발 말고 새 인생을 꿈꾸십니까? 정말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창조의 목적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을 기대하신다 그러면 저는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서 8명의 귀한 형제 자매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기까지 이들의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할진데 침례를 받는다라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근데 그 고백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를 고백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그 고백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천국, 아니 확인하기도 어려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고? 근데 지금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은 이 모든 부분들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 누가 믿게 해주셨을까? 이들이 똑똑해서일까요? 이들이 사회생활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오늘 침례받는 8분 말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이 일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는 죄의 삭스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이미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진다라는 건 이보다 더 큰 역사는 없어요. 믿어진다라는 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만큼 더 복된 건 없습니다. 오늘 이 모든 믿음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 무엇보다도 침례식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지고 침례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탄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분 플러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탄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라는 말을 지목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라는 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환경도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 낙심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에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이 계십니까? 인간관계가 깨진 사람이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유흥과 쾌락을 쫓아 방황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변화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탄생이 가능합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부분들, 밖에 있으면 어둠이에요. 밖에 있으면 사망이 우리를 위협해요. 밖에 있으면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를 위협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탄생의 기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갔었을 때 저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출애굽하기에 앞서서 결정적으로 저들이 나올 수 있는 기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었냐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그 집이 사망이 뛰어넘게 돼 있어요.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사망이 뛰어넘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양의 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피만 가지고 있어도 사망의 권세가 뛰어넘는데,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터치할 수 없어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를 위협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죄 사함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은 당신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당신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근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이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사람들을 유혹하게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막아설 수는 없어요. 사탄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유혹해요. 달콤한 유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끔 넘어가게 해요. 때로는 돈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이성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성공과 출세로 유혹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오늘 설교 초반에 새로운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삶이 100% 만족스럽지 못하기에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사단에게 속아서 영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플랜 안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건 확실한 변화를 뜻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확실한 변화인데 이 확실한 변화는 언제 될 수 있느냐? 이전 것이 지나갔다, 확실한 변화는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전 것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침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에 오늘 우리는 침례식을 보고 침례를 당함으로 나는 죽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죄 많은 나는 죽어야 됩니다.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내 삶도 오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내 삶, 그 삶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믿음이 아닌 환경에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오늘 이 시간 다 죽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새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까? 어떤 모습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 일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침례를 받는 분들 오늘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죠. 나는 죽어야죠.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후반부에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도 살려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신다. 죽었다가 똑같은 내가 다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죄인인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내가 다시금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거고 침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는 모습인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생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오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빼앗겼던 그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어도다라는 이 모습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롭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8분 말고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침례나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어때요? 침례 받고 세례 받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셨습니까? 어때요? 침례 받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나오자마자 어때요? 완벽한 인간이 되었습니까? 죄 안 졌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침례 받은 분들을 향해서
혹시 또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뭐야 너 침례 받았는데 뭐야 안 죽었네 라고 또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 새 것이라는 부분들은 행위의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행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 어떤 신분인데요? 이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망의 종이 아닌 이제는 생명의, 이제는 의가 내 삶을 주관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기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말이 좀 그런가요?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 100% 사람일까요? 아니면 90% 사람일까요? 혹시 똥오줌을 못 가리는데 어떨까요? 100% 사람일까요? 아니면 똥오줌 못 가리기 때문에 90% 사람일까요? 100% 사람이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가는 아이 없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성경책 좀 갖고 오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하시는 그런 어린아이는 없죠. 여러분, 생명의 탄생, 새로운 탄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의 변화가 아닌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오늘 침례받은 사람들은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몸이 다시금 살아있는 몸으로 바뀌어 있는 것, 죄에 묶여져 있는 것과 자유를 얻은 몸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태어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돕지 않습니까? 많이 도와야 그 아이가 성장하는 부분들 큰 도움을 얻는 거거든요. 오늘 침례를 받는 8분,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서 이들이 믿음으로 장성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침례인 겁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 어때요? 새 생명에 대한 감사, 감격을 지금 어느 정도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 어느 정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침례식을 통해서 침례 받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전에 침례 받는 분들이 다시금 뜻을 정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지.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그 사랑에 감사, 감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꾸되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꿈일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침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